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어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야긴, 원래 이름이 여고냐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붙잡혀간 때가 시대적 배경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앞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했고 포로로 가게 하시는데 그 기간이 70년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간이 나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이 왕으로 올라간 지 4년 됐을 때, 4년째일 때고, 동시에 그때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 첫 올라간 해다라고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주민, 모든 백성에게 임했다라는 내용인데,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요시야는 좋은 왕이라고 그랬죠. 정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 왕 13째부터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꾸준히 불순종하는 백성들. 이렇게 카피 문구처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묵상 적용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말씀해온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근데 그 말씀을 꾸준히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감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꾸준하게,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꾸준히 반복하여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멈추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침묵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운 적이 있죠.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말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좋고 유익된 말이라면 끝까지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끝까지 말해주고, 잘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이웃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꾸준히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꾸준히 말해주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곧 사랑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꾸준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과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 또는 하나님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지화한다면,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간절하다. 사랑함으로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준히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일단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렇죠?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도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 악행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 듣지 않고 불순종했는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6절과 7절에 나의 노여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화를 내게 했다. 자, 앞에서 한 내용과 연결시키면 꾸준히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사랑하면 기회를 준다는 말이며,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한다 와 함께 네 번째, 사랑하면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질투. 인간적인 질투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메시지 중에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십계명 나온 말씀 중에 하나인 신명기 5장 9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처벌을 내리십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9절은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처벌하겠다는 말씀인데 이 9절에서 주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부를 때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 및 도구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바벨론의 왕을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 종이라고 불렀을 때 이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의 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요 도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도구로 통로로 쓸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는 10절과 11절에 있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앞에 예레미야의 앞에서 우리 묵상했었던 말씀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저주.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는 이 혼인잔치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이런 언급이 또 함께 연결되는데 이 말은 결혼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지는 정말 저주 중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한 나라 한 민족이 다 사라집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죠.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노인들만 가득한 나라. 노인들은 이제 죽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낳든지 아니면 영적인 생명을 낳든지. 결혼하지 않을 거면 영적인 생명을 낳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든지 아니면 결혼하든지 그래서 아기를 낳든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 중에 징벌입니다. 또 하나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인데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 하나님이 쓰신 도구 아닙니까? 바벨론이. 근데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무리 도구로 쓰였지만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벌이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임하고 적용이 됩니다. 축복도 임하지만 저주와 심판도 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즘 아니면 전에서부터 아주 옛날부터 꾸준하게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묵상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준히 끊임없이 말하고 기회를 주고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섬기면 질투하시고 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질투하시고 징벌을 하실 때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라도 징벌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흥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시드니에서 오신 라목사님과 또 여러분들,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하고 섬길 월십 프론티어스 팀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참여할 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오늘 주제 친밀함, 여호수아서 2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라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 월십 프론티어스 팀 5명의 젊은이들, 근데 어제도 6명이 오기로 했는데 우리 그 형제 한 명 더 와서 7명 오셨고, 오늘도 5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할 텐데, 이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는 다음 세대 우리 박성희 집사님 축복하면서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일 부흥 집회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이사야 43장 1절 4절 말씀 주실 텐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인도할 때 저와 문선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